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6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외람된 말씀이고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요 주간에 제가 아이들하고 조금 놀아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방학이라서 집에만 있으니까 5명을 데리고 논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제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아이들 말고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니들은 놀 줄도 모르냐 그러면서 제가 더 신나게 놀았고, 그 아이들 다 이렇게 돌봐주면서 재미있게 놀아도 체력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들하고 조금 놀아주다가도 좀만 심하게 놀면 그 다음에 무리가 생길 것 같고 지장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빠 놀아줘 그러면 안 돼, 못 놀아. 니들끼리 놀아. 며칠 전에는 물 받아놓고 물놀이 했거든요. 아빠 같이 놀아줘. 안 돼, 아빠 안 젖을 거야. 하지마.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 피곤했는지 그 피곤이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요,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니 50대 분들은 어떠시겠고 60대 분들은 어떠시겠으며 70, 80대 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게 점점 더 확확 와닿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육신의 낡은 모습을 볼 때면 내 영이 새로운 모습을 보고 기뻐져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는다는 것을 거기에 갖다 대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내가 힘들어서 안 돼,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안 돼, 내가 걱정하는 일이 많아서 안 돼, 내가 아파서 안 돼, 내가 뭐가 어때서 안 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육신의 삶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이 덮어지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고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해. 그리고 믿음으로가 아닌 육신으로서 그 믿음을 이렇게 배척하는,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다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다면 발견하셔야 되고, 그거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사건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6번째의 제목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같이 고백합시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여러분들은, 저는요, 산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았었는 자, 살아있을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넘겨지면, 그리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넘겨진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자가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자라는 겁니다. 자,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모든 그러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없었던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거하게 됐다는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박진감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내 현재 이 현실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며 사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자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믿는데 그냥 살아가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내가 죽어짐으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걸 나타내려면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야 된대요. 자,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또 죽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명 주셨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었다고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워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이 죽음이 뭘까요?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로 넘겨질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게 내가 십자가에 내 육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 죽음을 이야기했던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양으로 보자면 철저하게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망한다고 하면 복음의 리더로 설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바울같이 처참하게 망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바울은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물질적이고 건강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가 버리노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라고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기의 육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 모든 일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행복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내가 내 육신이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오늘도 내가 죽음으로 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일 때문에 육체의 삶을 포기하는 자, 이 포기라는 단어가요, 결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집니다. 예수님의 것과 내 것,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이냐를 놓고 내 것을 포기하면 예수님 거를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 걸 포기하면 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누가 주인이냐, 나에게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 함께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넘겨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가 죽음에 넘겨졌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주인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지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이 안 되면요, 이 자리에 나가서 또 내가 주인이야. 내 주인이 나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 개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 그런 어떤 이 자기만의 프라우드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유일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들이 열심히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부인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요,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말씀이 지식일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인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삶이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하지 않고 육체를 죽음 가운데 넘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노래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우리가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려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일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날 때, 기억되어질 때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은혜와 이 사실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시험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신의 만족과 이 육신의 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부인하는, 겉모습은 믿는 것 같으나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요, 나는 죽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마중물을 부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끊임없이 거기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 구원의 역사의 샘물이 계속해서 넘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요, 내 육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포기하라고 하니까요, 집 팔아요, 땅 팔아요, 직장도 그만둬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포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이 육신의 포기는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하여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해놓으신 생명 주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구원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삶을 살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삶을 살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못난 것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자기 진단을 한번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 얻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를 거기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한 삶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그 삶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분을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기쁨의 고백으로, 그 감사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신다고요.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 생명으로 오늘 내 안에 살아 계신데,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자의 그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살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고 여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은혜가 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울은 간절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그 은혜가 더하여, 감사로 그 은혜가 더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내가 살았음에 감사하는 감사,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 나를 살리셔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더하게 하신다고요? 은혜가 더하게 하신다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셔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가운데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 우리가 결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여러 사람, 많은 사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냥 대충 하는 입에 발린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장 이식이나 심장 이식이나 이렇게 기증받아 새로 생명 얻으신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도너가 없으면, 기증자가 없으면 이 사람은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돈이 있어도 못 살아요. 기술이 있어도 못 살아요. 기증자가 있어야 살지. 그런데 기증자가 딱 나타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설마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이게 수술해서 100% 성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술하더라도 면역 억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해요. 돈이 없어 고생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살려보려고. 그런데요, 이 시기 성공해서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 기증자에게 인사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는 그 한마디에 그 대상자의 가족들이 어떤지 아세요? 펑펑 웁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대상자가요, 고백하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대상자들마다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거의 99.9%가 똑같이 대답해요. 나에게 기증하신 분의 생명까지 내가 그 목까지 더 열심히 살 거라고. 그리고 항상 삶의 시련이 올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힘든 순간이 올 때,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생명 얻은 이유가 있지.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지.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 나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200%, 300%의 파워로 세상을 살아가는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의 삶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주셔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의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길래 그 감사가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의 삶은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죽었던 나도 살리셨는데 다른 일이야 못하시겠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골리앗을 앞에 세워놓고 다윗이 바라본 것과 사울이 바라본 것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이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도 이제 그 뒤에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에요, 둘 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왕도 아니고 용모가 붉은 소년이라,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인 거예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미성년자예요. 그런데 사울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수장이, 왕이 숨어 들어가 덜덜 떨면서 누구든지 싸워 이기면 세금도 안 내게 해주고 내 딸도 너에게 아내로 삼게 하겠다, 이런 공약이나 하고 있죠. 골리앗을 보니 무서웠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자마자 저 할례 없는 놈이, 할례 받지 아니한 놈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막 당돌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뭘 받길래? 사울은 이 땅의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크다고 인정했을까요? 골리앗이 크다고 인정했을까요? 다윗에게 뭐가 컸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잽도 안 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윗을 통하여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을 좀 바꿀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해봐요. 나에게도 다윗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떨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신을 포기하여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일을 보며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에게는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이 지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제 40이에요. 40은 넘었군요. 저 이제 그래도 40대예요. 이제 30대 때 느꼈던 이 몸이랑 40대 때 느끼는 이 몸이 다르더라고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얼마나 더 다르겠고 60대가 되면 얼마나 더 다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그 변해가는 우리의 육신을 볼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가 빨리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누구든 가야 돼요. 그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 즉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자는 육신의 후패함을 보면서 육신의 일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이 낡아짐을 볼수록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구나를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낡아짐을 볼수록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보고 그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론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남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 일보다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두 여인이 어떻게든 풀려날 수 있었지만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여. 더 나은 부활이 뭐예요? 이 땅에 내가 풀려나서 밖에 나가서 다시 사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영원히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리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낡아지고 낡아지면 그 낡아짐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를 합리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내가 못할 이유를 만들어댑니다. 나이가 많아서, 내 몸이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가 뭐가 어때서. 그게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가야죠. 우리의 이 육신으로 일어나는 후패함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영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내 육신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구나.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쭈글쭈글하게, 비겁하게, 또한 야비하게, 또한 힘없게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육신에 일어나는 후패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보고 즐거워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로 영혼을 살리신 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니까요. 이 사실이 그냥 성경의 글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감사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감사로부터 그 은혜가 더하여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42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 50년 사신 분도 계시고 60년 사신 분도 계시고 70년 사신 분도 계시고 80년 이상을 사신 분도 계시는데 어때요? 지나온 시간이 엄청 길었나요? 아니면 엊그제 같은가요? 여러분 젊었던 시절 사진들 보면요, 남자를 여럿 울렸고 여자를 여럿 울리셨을 법한 그러한 출중한 외모를 가지시고 또 재주도 많아서 이것저것 잘 하실 수 있었던 것도 많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서 내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버려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더 빨리 갈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번지가 아니지만은 제가 풋풋한 대학생으로 첫 학교에 입학했던 때가 23년 전이거든요. 그게 엊그제 같아요. 그 젊었던 그 청춘의 시절이 다 어디 가고 이제 어디 가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집사님? 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어디 가면요, 저한테 딱 먼저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부르는 호칭이요, 아버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저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대뜸 저보고 한다는 말이, 아버님,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바라보이는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그걸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요새 얼마나 화장법도 많이 발달하고요, 이 얼굴 안 늙게 하려고, 동안같이 보이게 하려고 주사 시술법, 또 리프팅 시술법, 뭐 여러 가지, 또 보톡스 시술법,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얼마나 이 얼굴을 젊게 만들어요.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도 얼굴만 가꾸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정말 잠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는 그 육신의 삶에 받는 고난이, 잠깐 동안 있으면서 받는 그 고난도 잠깐이지만요, 이 땅에서 흥하게 살아도, 부하게 살아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내가 하나도 누릴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에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오늘 주름이 몇 개가 있는지, 흰머리가 몇 개가 있는지,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잠깐이지만, 고난도 잠깐이고 영광도 잠깐이지만, 이것을 마친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가장 귀하고 복된 그 가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신다니, 잠깐의 것을 택하겠어요? 영원하고 가장 귀한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 위한 믿음의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도 영광도 잠깐이며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 동안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보다 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요, 안 보여요. 그리고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주목하여 보라고요. 성경에 주목하여 보라라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주목하여 보라라는 그 말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걸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은 십자가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이 충만한 자로서의 그 삶을요, 우리의 육체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남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의 글씨로 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된 말씀이 현실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그러한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